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큐티도 하시고 또 자녀를 위한 40일 작정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깜짝 놀란 건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시고 또 이 큐티 나눔방이 있는데 얼마나 큐티의 묵상이 깊고 적용이 정말 알차고 또 정말 깊이가 있는지 하면서 저는 많이 놀라고 있습니다. 분당 우리들 교회 못지않게 수준 있는 정말 삶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력 또 묵상이 매일매일 간증으로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이 정말 크게 쓰시고자 하는 교회가 되겠구나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녀를 위한 40일 작정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 3일차에 복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한 복을 주라고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를 하시나요? 화면을 한번 잠깐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기도 내용 중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 교회를 섬기는 복, 이웃을 섬기는 복,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재물의 복, 다른 일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긍휼과 자비의 복, 자녀를 바로 훈육할 수 있는 지혜의 복. 같이 읽어볼까요? 악에게 굴복하지 않는 영적 분별의 복,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와 굳센 믿음의 복을 주소서. 아멘. 그리고 이 40일 작정기도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시고 꾸준히 기도하시면 여러분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좋은 기도를 찾고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암기를 하다 보면 그것이 어느 순간 기도할 때 나오게 되고 또 암기가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내 것으로 새롭게 변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도는 좋은 내용을 자꾸 반복하고 암기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자녀를 위한 40일 작정기도에 아직 못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가셔서 신청하시고 이 책을 받아가셔서 틈틈이 읽고 기도하시면 여러분 생애에 한번 40일 작정기도 했다는 이야기는 좀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실 수 있죠? 우리 40일 작정기도 자녀를 위해서 짧은 시간입니다. 길어야 3분이고 짧으면 2분 20초에서 30초 정도 되는데 하루에 이 시간만이라도 내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풍성한 응답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통계청에서 좀 안타깝고 슬픈 소식을 하나 냈죠. 화면을 한번 잠깐 보실까요? 화면을 보시면 2072년에 우리나라 인구가 3,600만 명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지금의 인구가 약 5,100에서 5,200만 명 정도 되는데 무려 1,500만 명 이상이 줄어든다고 하죠. 문제는 연령계층별 구성비를 보시면 유소년 인구 0세에서 14세가 2072년에 6.6%에 불과합니다. 생산연령 인구 15세에서 64세는 45.8%고요. 고령인구 65세 이상은 47.7%가 됩니다. 그러면 생산연령 인구 100명당 총 부양비는 어떻게 되느냐? 유소년이 14.3, 노년이 104.2에서 총 부양비가 118.5로 늘어나게 되죠. 여러분이 그림을 잠깐 보시면 중위 연령을 예측을 했습니다. 중위 연령은 줄을 첫 번째부터 세워가지고 중간쯤 되는 연령이 어떻게 되냐면 2024년은 중위 연령이 46.1세입니다. 2072년은 중위 연령이 63.4세입니다. 2072년에 세계 인구가 102억 2천만 명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2072년을 기준으로 세계 인구는 유소년층이 18.2%, 생산연령 인구는 61.5%, 고령 인구는 20.3%인데 한국을 한번 보십시오. 유소년이 6.6, 생산연령 인구는 45.8, 고령 인구는 47.7%입니다. 저는 2072년에 없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나서. 여러분 손자 손녀는 어떨까요? 인재 아기를 낳아서 기른 부모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가 40대, 50대가 됐을 때 유소년층이 없습니다. 다 부양해야 될 사람이 다 나이 든 사람들이 또 나이 든 사람들을 부양해야 되는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가장 빠른 속도로 소멸하고 있고 지금 재앙을 겪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우울한 통계가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다른 거를 살펴보니까 저건 희망찬 얘기고요. 실제로는 3,600만 명이 아니고 2,500만 명으로 더 줄어들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가지 전제는 아이를 많이 낳았을 경우를 가정해서도 저 정도입니다.
중간에 아이를 많이 낳는다고 가정을 해도 2072년에 이 현상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정말 지금 이 현상에 여러분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5년 10년이 지나면 이게 얼마나 뼈저리게 우리 현실로 다가올지 이제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습니다. 언론이 보도를 안 해서 그렇죠. 얼마나 많은 빈집들이 늘어나고 지금 곳곳에서 여러 영역들이 무너져 가고 있는지 언론은 보도를 안 해서 그렇지 사방에서 지금 곳곳에서 균열이 가고 무너지고 있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 1장 9절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의 패망을 보고 하나님 앞에 이런 메시지를 듣고 간절하게 하소연했던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 1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조금이라도 남겨두셨으니까 우리가 희망을 가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루살렘이 완전히 이제 패망을 하게 됩니다. 거의 다 죽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좀 부하거나 기하거나 학식 있는 사람은 다 끌려가고 남아있는 사람은 병들고 가난하고 노약자들 배우지 못한 사람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그래도 조금 남겨두셔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으셨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타락했다는 것이죠. 더 폭력적이고 더 음란함이 있고 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나라였는데 그래서 조금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6장 13절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 6장 13절을 보시면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통해서 새로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남아있는 소수를 통해서 새로 시작하셔서 포로들이 귀환을 하면서 그래도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게 되고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재건하게 되고 그래도 에스라 선지자가 함께 동행해서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가르쳐서 그래도 소망을 유지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게 있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남은 자의 심정으로 그루터기의 사명으로 네, 여러분 이제 이것을 놓고 기도하시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정말 남은 자의 심정으로 그루터기의 사명으로 이제 우리가 살아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눈물을 흘려야 되고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애통해야 되고 필사적으로 어떻게든 다음 세대를 살리려는 노력을 지금 하셔야 됩니다. 며칠 전에 여러분 순천 조례동에서 일어난 사건 들으셨습니까? 한밤중에 한 여고생이 친구를 배웅하고 오는 길에 800m를 뒤에서 쫓아가서 이 여학생을 찔러서 이 여학생이 결국 숨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순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길 가던 행인이 그걸 보고 놀래가서 뛰어가서 이 여학생을 부축을 하고 이게 괜찮냐고 물어봤죠. 그리고 행인이 물어봤답니다. 저 남자 아는 사람이었더니 전혀 모른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살려달라고. 살려주세요. 병원에 이송됐는데 몇 시간 만에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묻지마 살인. 더 이 살인자는 더 놀라운 게 순천에서 또 식당을 운영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식당에 갔던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회가 안전하지 않습니다.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이 얼마나 사람들 마음에 분노가 많고 감정 조절이 안 되는지 우리가 이제 서서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구가 줄어드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 다음 세대의 정신건강이 문제입니다. 우리도 지금 정신건강이 문제지 않습니까? 마음이 온전한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다 상처받고 다 병들어 있고 가진 사람은 가진 사람대로 그걸 나눌 생각은 하지 않고 교만하고 오만하지 않습니까?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너무 마음에 상함이 많습니다. 이 땅을 여러분 누가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치유할 분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우리만이라도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의 아픈 마음을 위로해주고 상처를 치료해줘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 사랑하는 딸을 잃은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여러분 그 친구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나를 배웅하지 않았더라면 이 아이 자기 친구가 죽지 않았을 텐데 또 그 친구도 저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하루아침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울고 슬퍼하고 하늘이 억장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를 붙들고 일으켜 세워야 될 책임이 여러분 우리 손자들이고 손녀들이고 우리 자식들입니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당을 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사람들만이 남은 자의 심정을 가지고 그루터기의 사명을 가지고 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젊은 부부들 보면 칭찬하고 위로해 주십시오. 그래도 이 젊은 부부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새 역사를 쓰실 것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2030, 40 부부들을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보내줄까요? 정말 잘하라고 감사하다고 하면 박수를 보내줘야 됩니다. 처음에 좀 무거운 말씀으로 마음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설교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비교 불가 세 사람입니다. 왜 비교 불가입니까? 도저히 비교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죠. 살다 보면 여러분 비교가 안 되는 천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신앙의 한 측면에서 비교 불가인 세 사람에 대해서 오늘 나눠보려고 합니다. 주보 가운데를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주보 가운데 여러분 필기하기가 어려우신 것 같아서 아예 설교 메시지와 질문을 넣어놨습니다. 이제 설교의 이 메시지는 좀 내용이 약간 달라집니다. 제가 마지막에 수정을 하기 때문에 거의 95%는 똑같은데 약간 문장이 좀 다듬어지는 경우는 있지만 본문 메시지와 질문은 똑같습니다. 이걸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음악이나 운동, 또 연기, 연극, 문학, 미술, 조각 여러 분야에서 비교 불가인 천재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영향으로 인류 문화가 많이 발전하게 됐고 또 그 후손들이 그 영향을 받아서 여전히 각 분야가 발전하고 있는 모습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뛰어난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사람들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도저히 인류로서는 감당하기 힘들 만큼의 뛰어난 업적을 지닌 천재들이 있죠. 모차르트나 슈베르트나 각 분야에서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교 불가죠. 근데 여러분 신앙의 영역에도 비교 불가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도 있고 순교한 스데반 집사님 같은 경우도 있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비교 불가일 정도로 신앙의 영역에서 위대한 두각을 나타낸 사람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긍정의 면이 아닌 약간 부정적인 면에서 불신앙을 가진 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 안에서 분별하지 못하는 착함과 인정에 휘둘리는 인생은 구속사의 흐름을 무너뜨리고 혼란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은 여호사밧입니다. 거기다 메모를 해보실까요? 여호사밧 왕처럼 말씀 안에서 분별하지 못하는 착함, 인정에 휘둘리는 사람은 여러분 구속사의 흐름을 무너뜨리고 혼란에 빠지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0.1초 만에 답을 해보십시오. 우리 여자 순들만 한번 답을 해볼까요? 여러분은 착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네. 여러분은 착합니까? 착하지 않습니까? 반반이죠. 반반인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착할까요? 착하지 않을까요? 저는 착하기도 하고 착하지도 않습니다. 둘 다가 교묘하게 섞여 있습니다.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착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은 착하다, 착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좀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조심스러운 건 제가 설교를 마치고 이제 여러분이 집으로 가시면 그러실까봐 걱정입니다. 야, 오늘 담임 목사님이 설교했는데 착하면 안 된대. 너 앞으로 착하게 살지 마. 또 이렇게 이상한 적용을 하면 안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착하게 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착하되 분별을 하고 아니오라고 할 때는 아니오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착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은혜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여호사밧 왕을 한번 볼까요? 이제 2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나못으로 올라가는데요. 재밌는 것은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이스라엘 왕은 아합 왕입니다. 근데 여러분 19절을 한번 볼까요? 유일하게 이스라엘 왕 아합이라고 불러준 분이 딱 한 분이 있는데, 하나님이 18장에서 유일하게 딱 이스라엘 왕 아합이라고 불러주고, 여러분 18장 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전부 이스라엘 왕 아합이라고 기록을 하지도 않습니다. 마지막 여러분 죽을 때까지도 34절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여 사람을 막다가 죽었더라 하고 아합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아합이라는 사람을 내가 그래도 기억하고 있다, 기회를 주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성경의 저자는 아예 아합이라고도 기록도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만큼 무가치한 삶, 제약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름조차도 기록을 하지는 않았던 것이죠. 28절을 보시면 두 왕이 길르앗 나못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왕 아합이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십시오. 여러분, 이 제안이 어떤 제안입니까? 나는 살려고 일반 군사, 병사의 옷을 입을 텐데 당신은 왕복을 입고 나가라는 얘기는 내 대신 죽어달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유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아람 왕은 나맛을 타켓으로 하니까 당신은 왕복을 입고 나가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왕복을 입고 나가시고 나는 일반 군사의 병복을 입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말은 그럴듯한데 결론은 무엇이죠? 내 대신 화살을 맞아주거나 전쟁이 끝날 때까지 당신이 좀 고생을 하거나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 역할을 감당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제안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사돈지간이라도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않아야 될 말이 있는데, 지금 이 아합 왕이 너무 착한 여호사밧에게 지금 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변장한다 그랬을까요? 29절에 나오는 변장하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다 한번 메모를 해보실까요? 변장하고 라는 단어는 너무 중요하죠. 아합 왕도 여호사밧 왕도 찜찜합니다. 401명이 다 올라가십시오, 승리할 것입니다 했으면 딱 좋았을 텐데 유일하게 딱 한 명이 올라가면 죽습니다, 당신들은 패하게 됩니다라고 미가야 선지자가 얘기를 하니까 일만의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여호사밧 왕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 마음의 찜찜함을 절대 떨쳐버릴 수가 없죠. 근데 아합도 사실은 큰 소리를 치긴 했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사람에게는, 이놈에게는 겨우 살 수 있을 만큼의 물과 떡만 주라고 큰 소리를 치긴 했는데 막상 전쟁터에 나가려니까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게 뭐죠? 수십만 명의 군인들이 뒤엉켜서 싸우면 왕복을 입지 않고 일반 군인의 옷을 입으면 이 사람이 아합인지는 절대 모르죠. 그러면 제일 뒤에 있거나 병거를 타고 왔다 갔다만 해도 전쟁이 끝날 때까지 목숨은 유지할 수 있을 거다 생각을 한 것입니다. 나름대로 묘책을 꾸린 것이죠. 본인은 살고 여호사밧이 대신 세상 말로 총대 역할을 좀 해주십시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가 봐도 황당한 제안이라서 여호사밧 왕이 듣자마자 아니요 라고 거절을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이상하죠? 한번 29절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당신은 왕복을 입으십시오,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니까 그때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둘이 어디로 갔다고요?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어찌는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사밧이 또 착해가지고 그대로 또 왕복을 입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걸 어디서 살펴볼 수 있냐면 전쟁의 한가운데 여러분 31절 한번 볼까요? 아람 왕이 이제 명령을 내렸죠. 오직 이스라엘 왕 아합 왕과만 싸우라. 그래서 병거의 지휘관들이 전쟁하다가 여호사밧을 보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다라고
쫓아가서 싸우려고 했죠. 그 얘기는 뭐냐면 유일하게 딱 튀는 옷을 입은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누가 봐도 왕복을 입은 한 사람. 아, 저 사람이 북이스라엘 왕이겠구나 하고 아람 군대가 쫓아갔다는 것이죠. 이 상황을 보면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의 말을 그대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왜 여호사밧 왕은 죽을 수 있는 제안을 선뜻 받아들였을까요? 이게 이제 우리가 신앙적인 면에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다 한번 메모를 해보실까요? 주보에 있는데 메모를 해보시면 왜 그러는지 이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지나친 배려입니다. 지나치게 상대방을 배려하니까 노라고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차마 노라고 말하지 못하는 착함 때문입니다. 너무 상대방을 지나치게 배려를 하니까 차마 노라고 말할 수 없는 착한 속품하고 결합이 돼가지고 본인이 죽을 수도 있는 제안을 선뜻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실제로 죽을 뻔했습니다. 병거의 지휘관들이 막 그를 쫓아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31절을 보시면 그와 싸우려 앉은 여호사밧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원문은 주석을 살펴보니까 나는 아합 왕이 아니라고, 나는 남유다 여호사밧이다 소리를 지르니까 병거의 지휘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게 하신지라. 여러분 거기를 한번 잘 보십시오. 소리를 지를 때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셨다 그랬죠.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실까요? 그를 도우셨죠. 그들을 감동시키셨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를, 여호사밧을 도우시고 쫓아왔던 그들을 감동시켰죠. 여러분 전쟁 한가운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적국의 왕인데 내가 아합의 왕이 아니라 그래서 살려 보내주겠습니까? 일반 전쟁터에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꽁 대신 아니라고 그래도 저 왕이라도 사로잡아 가자, 이게 일반적인 마음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마음을 바꾸셔버렸다는 거죠. 저 사람은 아합이 아니니까 놔두고 우리 아합을 찾으러 가자 하고 갑자기 병거를 돌리게끔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본인의 착함 때문에 본인이 힘들고 본인이 힘든 뿐만이 아니라 많은 군사들이 죽고 다쳤습니다. 성경은 이걸 짧게 설명하는데요, 34절 한번 볼까요? 이날의 전쟁이 어떠했다고요? 맹렬했습니다. 얼마나 맹렬했는지 병거가 부딪히고 기마병이 부딪히고 창병이 부딪히고 궁수가 화살을 수십 발, 수천 발, 수만 발을 쏘아대고 보병이 서로 죽고 죽이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얼마나 전쟁이 맹렬했는지 너무나 많은 남유다 군대가, 북이스라엘 군인들이, 아람 왕의 군대가 죽고 다치는지 모릅니다. 본인의 착함 때문에, 본인의 이 지나친 배려심 때문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죽어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말씀을 통해 상황을 분별하고 경계선을 잘 지키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다 한번 메모를 해보실까요? 경계선을 잘 지키자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선을 확실히 긋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진정 상대방을 구원으로 이끄는 적절한 예와 아니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적용을 한번 보시면 질문에 이렇게 나오죠. 착한 성분 때문에 자주 사람이 휘둘리고 인정에 이끌려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인생은 아닙니까? 말씀 안에서 단호하게 선을 긋는 힘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노라고 할 때는 그 사람도 살리고 나도 살리는 방향이 되어야지, 이걸 이제 잘못 적용하면 연말에 이제 누구 직분자를 세우거나 뭐 어떤 이제 장에 세울 때 목사님이 노라고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잘못 적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분별해서 아니요라는 것은 아니요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질 때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이죠. 두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아합 왕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합 왕이라고 쓰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했다 할지라도 평생 사람에 충동되어 죄에 끌려가고 악한 영에 미혹되는 인생은 불행한 결말을 맞이할 뿐입니다. 유일하게 성경은 아내 이세벨에게 충동되었다고 기록한 사람은
아합왕뿐입니다. 평생 사람에게 충동되고 그래서 죄에 끌려가고 악한 영에 미혹된 사람이 여러분 아합왕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거짓 예언, 이 거짓 영에 휩싸인 400명의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듣고 결국 전쟁터로 죽으려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은 있어가지고 설마 수십만 명 중에 그리고 병거를 타고 있는 나에게 누가 감히 접근을 하랴. 이미 앞뒤 좌우로 병거들이 호위를 하고 있으니 죽을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치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합은 아내 이세벨에게 충돌되고 거짓된 삶을 삽니다.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거짓에 속아 악한 영을 따르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결론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심지가 견고한 신앙을 갖지 않으면 결국 아합처럼 사랑과 거짓 영을 따르다 고통스럽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성경은 여러분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33절에 보시면 전쟁이 맹렬한 그 순간에 한 사람, 아람 왕의 군대입니다. 한 궁사, 아람 왕의 궁사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겼습니다. 거기다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무심코 활을 당겨서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쌌다고 얘기하죠. 이게 원어적인 설명을 보면 무슨 뜻이냐면 너무 병사들이 많으니까 아무나 그냥 맞아라 하고 쌌다는 것입니다. 정말 궁사가 너무 전쟁이 맹렬하니까 누가 적이고 악어인지 막 먼지도 일어나고 뒤엉켜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궁사의 사명을 감당하니까 활을 딱 당겨서 무심코 쐈는데 그게 누구에게 갔습니까? 아합왕에게 갔는데 하필 갑옷을 맞았으면 튕겨 나갔을 텐데 갑옷의 솔개 이음새 부분에 하필 박혀가지고 이게 탁 박히는 순간 빼낼 수가 없습니다. 이제 피가 나게 되죠. 그래서 이 아합왕이 이제 큰일이 났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33절을 보시면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전중에서 나가게 하라. 빨리 이 치료를 멈추고 치료를 받아야 죽지 않게 될 것 같으니까 빨리 병거를 늘려서 안전지대에 이동하라고 했는데 지금 수십만 명이 뒤엉켜서 도저히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겨우 지탱하면서 저녁 때까지 버티다가 결국은 죽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하신 사람은요, 그 길을 피하지 않는 이상 반드시 죽습니다. 여러분, 그 수십만 명의 군사들이 뒤엉킨 전쟁터에서 수많은 군사들이 수천 발의 화살을 날릴 때 하필 그것도 자기를 겨누지 않고 무심코 쏜 화살 딱 한 개가 날라와서 그것도 다른 부위가 아니고 이음새 부분에 탁 박혀서 아합왕을 고통스럽게 죽게 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우연처럼 날라온 것 같은 그 인생의 그 화살 한 개가 우리 인생을 파멸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기도해야 될 이유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끌려가는 인생이 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용을 한번 볼까요? 적용 부분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적용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무엇에 끌려가는 인생입니까? 그것을 끊어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기다 한번 메모를 해보실까요? 어디에 끌려가는 인생입니까?에다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사람이나 죄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적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고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인생이 될 때 갑자기 날아오는 화살 한 개가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그것을 방어할 수 있고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사람에게 끌려갑니까? 왜 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있죠? 왜 자꾸 미혹이 되고 있습니까? 살펴봐야 되고 끊어야 됩니다. 끊지 못하는 이유는 어쩌면 내가 그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아합왕은 지금 이렇게 비참한 인생의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그럼 세 번째 인물, 베나닷은 어떤 인물일까요? 세 번째 메시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려주심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복수의 눈이 먼 채 평생 그 감정에만 휘둘리는 인생은 어떤 삶을 살게 된다고요? 비폐해진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번에 해당하는 베나닷 왕이라고 한번 써보십시오.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열왕기상 20장을 읽어보면 왜 지금 베나닷이 이렇게 복수의 눈이 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본문을 한번 볼까요? 30절에 보시면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누구하고만 싸우라고요?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무슨 얘기냐면 전쟁을 이기든 지든 그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패할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는 딱 한 사람만 잡으라. 딱 한 사람. 그 한 사람만 죽이든지 살리든지 생포해 오든지 아무튼 끌고 오라는 것이죠. 죽여도 좋고 더 좋은 건 생포해서 좋은데 이스라엘 왕만 찾아내서 그 사람하고만 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이럴 수 있습니까? 지금 전쟁에 나가는 자기 때문에 전쟁에 어쩔 수 없이 불려나간 수많은 이 아람 왕의 젊은 군인들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전쟁을 빨리 끝낼 방법을 생각한 게 아니고 저도 상관이 없으니 이스라엘 왕만 사로잡고 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것도 병거 지휘관들에게 명령을 내린 것이죠. 열왕기상 20장을 보면 이게 배경이 나오는데요. 약 7년 전에 한번 아람 왕이 큰 소리를 쳤습니다. 자기를 따르는 소도시의 32개국 32개 도시의 왕들을 모아가지고 아합 왕에게 큰 소리를 쳤다가 대패를 당했습니다. 근데 신하들이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스라엘 신은 산의 신이라 우리가 질 수밖에 없었다. 그니 평지에서 싸우면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해가지고 또 군대를 재정비해서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가지고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또 일으켰는데 또 패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반드시 아람 왕 베나닷을 죽여라고 하는데 항복하라고 목숨을 구걸하니 베나닷을 죽이지 못하고 살려주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합이 하나님에게 불순종했죠. 아합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살아남긴 했는데 문제는 이 아람 왕 베나닷이 거기에 대해서 감사한 게 아니고 그 분노, 수치를 잊지 못해서 6년간 7년간을 절치부심해서 때를 노렸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때가 왔죠. 그래서 여러분 30절에 나오는 오직이라는 단어는 어마어마한 단어입니다. 이 한 사람만 내가 인생에서 끝장낼 수 있다면 내 인생이 편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감정이 없습니까? 얼마나 복수심이 불탔으면 얼마나 수치심이 컸으면 얼마나 그 수치 때문에 증오와 분노가 컸으면 전쟁의 승패와 상관없이 아합 왕만 잡으라고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렸을까요? 베나닷은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두 번의 전쟁에 앞선 패배를 경험해서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믿음으로 회개하고 돌아섰으면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텐데 놀랍게도 지난 세월을 온통 이 분노, 복수심의 감정에 집착한 나머지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전쟁을 하게 됐고 그래서 많은 젊은 군인들이 이 왕의 복수심 때문에 죽고 다치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가 갖고 있는 이 감정으로 인해서 국력은 손실되고 많은 군인들은 희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감정을 해결하지 못해서 평생 그 감정에 들려 지금 살아오고 계십니까? 잃어버렸던 것에 대한 원망입니까? 사람들에 대한 배신입니까? 물론 여러분에게 악을 행한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되고 법의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제 그 감정에 휩쓸려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록 그 감정 때문에 억울해하고 분해하면 여러분만 무너질 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붙들 때 나의 상한 마음, 그 처절하고 억울하고 원통했던 이 마음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치유가 되고 더 나은 삶을 향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적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 감정을 치유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감정을 치유받으십시오. 이제 내려놓으실 때가 됐습니다. 복수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 하나님께 맡겨놓고 여러분이 이제 건강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 감정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희생이 되고 주변 사람들이 아픔을 겪어야 되고 여러분 스스로 무너지는 삶을 삽니까? 베나닷이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여호사밧 왕처럼 우리는 지나친 착각 인정에 휘둘린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합 왕처럼 평생 사람에게 충동되고 죄에 끌려가고 악한 영에 미혹되는 인생을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람 왕 베나닷처럼 복수의 눈이 먼 채 평생 그 감정에만 휘둘려서 비참한 파멸의 인생을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비교 불가인 하나님을 저버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이런 세 사람의 삶이 아니라 다른 길이 있다고, 살 길이 있다고, 새로운 인생의 길을 살아서 비교 불가인 은총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역대하 18장에 기록되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만큼은 비교 불가인 삶을 살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여러분 앞부분에서 말씀드렸지만 순천에서 사랑하는 딸을 비극적인 사고를 겪는 그 부모를 위해서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갈 세상은 정말 녹록지 않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지금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만 지금 행복하게 사는 것은 너무 이기적이죠. 우리 다음 세대 살려달라고 대한민국이 더 늦기 전에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회개하고 정말 백성을 살리는 정치와 정책을 펼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른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랑하는 딸을 잃은 부모를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눈에 넣어도 아프질 않은 아들이 살려달라고 외쳐냈던 그 딸이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누가 이런 비정한 사회를 묻지마 살인과 묻지마 폭력을 행할 만큼 이렇게 사람들 마음에 분노와 하나님 막무가내의 폭력을 휘둘러도 되는 이런 비참한 사회가 만들어졌는지, 하나님 은혜 받았다고 수십 년 동안 외쳤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잘못임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도 정작 사랑하지 못하는 삶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물질 중심의 삶을, 하나님 세상 가치관의 삶을 살아서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는 삶을 살아 우리 자녀들도 무한 경쟁에 내몰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그런 가치관을 배우며 자라지 않았습니까? 가진 자들이 권력을 휘두르고 하나님 그 부를 가지고 권력을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타압하는지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배워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삶을 우리가 방치하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점점 침몰해가는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셔서 남은 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루터기의 사명을 가지고 다시 한번 깨어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서 주여 이 땅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손자 손녀들이,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지도자들을 비롯해서 하나님 그들이 정말 회개하게 하시고 정말 백성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지도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펴본 여호사밧, 아합, 베나닷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깨닫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지나친 착함과 배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에 들어서지 않도록 예와 아니오를 말씀을 통해 분별하며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평생 사람에게 충동되고 사람에게 끌려다니며 거짓에 속아 넘어가고 미혹된 인생을 살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베나닷처럼 평생 그 감정을 해결하지 못해서 나도 힘들고 주변도 힘들게 하는 하나님 치유받지 못한 감정과 쓴뿌리와 쓴가시를 낼까 두렵습니다. 주여, 우리를 십자가 내로 치유하시고 건강한 사람으로 회복이 되어서 우리 모든 가족을 살리는, 이 다음 세대를 살려낼 수 있는 치유받는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